히브리서 8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360페이지 히브리서 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고난과 핍박 중에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을 붙들어주기 위한 성경입니다. 이 편지를 적은 저자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보다 우월하고 모세보다 탁월한 분으로 설명합니다. 나아가서 그분의 대제사장 되심을 강조하면서 고난 중에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히브리서 내내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되심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 고난과 시험 중에 있는 자들에게 어떤 힘이 되길래, 어떤 유익과 어떤 도움이 되길래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이 강조될까요?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편들어 우리를 위한 예물과 속죄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5장 1절에 그렇게 설명했죠?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편들어 준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냥 편들지 않고 나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어서 나를 이해하고 나의 어려움 겪는 것을 불쌍히 여긴다면 더 큰 위로가 되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를 편들어 나를 도울 힘이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우리를 편들고 우리의 고난을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울 힘이 있는 그런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2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해보셨기에 시험받아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아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은 이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랬죠. 4장 14절부터 16절은 이런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아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5장부터 10장까지는 집중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른 인간 대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이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특별한 제사장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정하고 있죠. 레위의 반차를 따른 인간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혈통을 따라 세습되었죠. 그들은 인생이기에 죄가 있었고 여러 가지 연약한 약점을 가진 제사장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죽는 존재이죠. 죽음으로 그들의 직임을 다른 제사장들에게 물려주어야만 했던 불완전하고 한시적인 제사장들이 레위의 계통을 따른 인간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죄하십니다. 연약함과 약점이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맹세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맹세로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살아 계셔서 자기 백성을 편드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그것이 5장부터 7장까지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역설해왔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 이 모든 설명들을 요약하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설명합니다. 1절, 2절 다시 보실까요?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말을 요약하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그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있는 교우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편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도와줄 분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나의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구나. 너무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믿는다면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고 있는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믿는다면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지금도 나를 편들고 있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이끌고 있는 그분만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붙드는 우리 한우리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위하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서 그의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다룹니다. 사람이 세운 땅의 성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 예수님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주께서 직접 세우신 하늘 성소와 하늘 장막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섬기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땅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땅의 성소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제사장으로 하늘 성소를 섬기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 가지 고난으로 흔들리는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한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예수님이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를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위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있다는 이 말이 어떤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3절, 4절, 5절 다시 보십니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더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죠? 땅의 제사장은 땅의 성소에서 집행되는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혈통을 따라서 임명을 받죠. 그러므로 땅의 제사장 율례에 따르면 레위의 혈통이 아닌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은 제사장의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땅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은 매일 예물과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땅의 성소와 땅의 성소를 섬기는 모든 제사장의 직무가 바라보았던 모형과 그림자의 실체인 분으로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제사장이 드리는 대제사장이 드리는 백성들의 속죄 제사를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옳다함을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제사 이후로 더 이상 인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속죄 제사와 속죄 예물은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땅에서는요, 레위 계통의 반차를 따른 인간 제사장과 인간 대제사장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땅의 제사장이 아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있다고 대제사장으로 계속 소개하고 있죠? 그분이 땅의 성소를 섬기는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 여전히 땅에 있는 우리를 편들고 섬기는 하늘의 제사장이라는 강조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속죄를 위한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속죄를 위한 예물을 땅의 성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다른 직무를 감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다른 사역을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다스릴 뿐 아니고 하늘 성소에서 당신이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을 성령님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땅에 사는 택한 자들의 삶에 하나씩 적용하고 계시며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가보십시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나님과 더불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자 동시에 하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시 우리를 위한 속죄의 예물과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직무는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완성하셨으니까요. 이제 어떤 직무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그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완전히 이루었다고 인정받으시고 등극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우주를 통치하실 뿐 아니고 뭐 하세요?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간구하고 계신대요. 왕이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러한 대제사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땅에서 고난으로 흔들리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위로합니까?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위로로 제시합니다. 답으로 제시합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땅에 살면서 오늘도 여러 인생의 그 마땅한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의 현실로 겪으면서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인생살이를 매일 걸어가시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편들고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에게 힘이 되세요? 이게 여러분에게 다가오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면에, 모든 어려움에 답이 되고 있습니까? 근데 왜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 어려워서 흔들리고 있는, 기독교를 떠나려고 하고 있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혹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계속 이런 분이 우리의 제사장이라고 답으로 제시하죠? 그들은 이 예수님을
이 저자의 설명을 시원한 답으로 느끼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자꾸 도움이 된다고 하지? 현실적으로 내 어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데 무슨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답으로 제시하거든요. 어떤 답으로요? 이러한 대제사장이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거든요. 그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이래요, 우리의 삶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신이 믿는 신에게 신자가 기도합니다. 그렇죠? 신자가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한다고요. 그게 모든 세상의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라고요?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종교 보셨어요? 신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신께 기도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요. 성자 예수님만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신대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이런 종교 보셨어요? 이게 우리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삼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대요. 예수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죠.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님도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까지 기도하신다면 성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마땅히 들으시겠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성부 하나님이 듣지 못할 기도를 하실 수가 없잖아요. 흠이 없고 완벽하고 하나님이시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조금의 어둠도 없고 교통의 어지러짐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랑의 부족함이 없는 그 삼위 하나님 사이에 아들과 성령님이 드리는 기도를 어떻게 성부가 듣지 않을 수 있으며 어떻게 아들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듣지 못할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예수님과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힘듭니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죠? 왜 어려움이 있죠? 주님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그건 뜻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 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날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논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하늘에서 땅에서만이 아니고 십자가만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제물로 내어드린 그 사역만이 아니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쉬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며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듣고 계신다면
그 돕고 계신 결과가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면 여기가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날지라도 의미가 있지 않겠니? 뜻이 있지 않겠니? 그런 논리예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신명기 26장 가보실까요? 얼마 전에 우리 수요일 날 신명기 강의에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신명기 26장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오늘 잘 좀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2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19절 같이 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애굽의 종되고 바로의 노예되었던 그들을 은혜로 불러서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당신의 보배로 만들기 위해서래요. 이렇게 보배, 셰굴라라는 단어인데요. 특별한 보석, 특별한 보배,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에서 건진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신약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 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죄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고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죄에서 건져 우리를 어디로 목표하고 있죠? 주님의 소유된 백성, 주님의 보배 삼으시고 온 세상과 당신이 만든 피조물과 천사들과 심지어 악한 영들과 귀신들 앞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 나의 보배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 죄에서 끄집어내어서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죄에서 끄집어내는 것도 당신의 독생자를 다 내어드린 결과이죠. 얼마나 큰 은혜예요. 내가 가야 할,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과 형벌을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한 그 완벽한 예물과 제사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내셨어요. 얼마나 귀한 은혜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하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에서 건진 우리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자랑과 찬송이 되기까지, 우리가 그 자리에 스스로 감사와 감동과 사랑으로 가기까지, 그리고 가도록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기도하시며 간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이고 성령님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찬송이 되죠?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사탄 앞에서. 욥기 우리가 살폈잖아요. 천사들 앞에서, 당신이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 앞에서 우리를 드러내놓고, 봐라! 여기 나의 보배가 있다. 여기 나의 특별한 소유가 있다. 우리를 그렇게 온 세상 앞에 드러내놓고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죠? 하나님은 사랑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자발적으로 지켜 행할 때, 그 지켜 행함으로 나의 하나님이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그분임을 인정하고 드러낼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온 세상 앞에 얘들이 나의 보배라고 자랑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걸 위해 애굽에서 건졌어요. 그걸 위해서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보배가 아니었죠. 우린 스스로 범죄하여 하나님의 지위를 탐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로 스스로 걸어갔던 인생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요. 죄가 시키는 대로 이끌려 욕망을 따라 우리의 삶을 질주했던 그 마지막 운명이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던 약속의 언약의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 밖에 던져져 있었던 그런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대속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로 묶어 주의 백성으로 삼아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19절 다시 보십시오. 19절. 신명기 26장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이건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그 모든 민족을 나의 부로 무릎 꿇게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모든 민족 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세우신다는 뜻이에요.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누가요? 우리를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신대요. 그걸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깨닫는다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이고 가슴 벅찬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광을 다 걸어놓으십니다. 우리의 어깨에,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명예와 자존심을 다 걸어놓으시고 우리를 당신의 보배에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모든 수욕을 다 짊어지시고 감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찬송을 다 걸어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유혹을 받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영광과 찬송과 명예는커녕 다 욕을 먹는데 그걸 감당하시고 그 수모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마침내 어디까지요? 당신의 명예와 자랑과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이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당신이 손수 지으신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간구하시는 기도, 우리를 편드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그 제사장의 사역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고 계시대요.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는 우리가 할 일이 없었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씻을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해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제물이 되셨고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짊어지셨고요. 우리 대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형벌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셨고 우리 대신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죄의 사역을 다 이루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편들고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는 이 거룩과 영광과 찬송과 명예를 위한 사역은 우리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데 이건 우리 대신 주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우리 보고 직접 하라고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이 일에는 예수님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친히 그 길을 앞서 걸어가셔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는 하셨어도 우리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어야 하고 걸어가야 하는 일입니다. 자유와 책임을 주셔서 우리 보고 감당하라고 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부모에게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가 뭔 부모를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엄마와 아빠가 만드는 대로 태어날 뿐이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철저하게 수동적이에요. 태어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과 의지와 결단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에는요, 생명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난 후에 자라는 일은 지가 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합니다. 부모가 대신 자라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양육은 하죠. 대신 자라줄 수 없잖아요. 자식이 직접 부모의 사랑과 관심과 양육을 받아 직접 자라야 하잖아요. 자라는 일을 부모가 대신 해줄 수 없고, 부모는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후원과 모든 양육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키워주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공부시키고 좋은 학교 입학을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누가 해야 되죠? 지가 해야 됩니다. 부모는 뭐 하죠? 뒤에서 말할 수 없는 그 조바심을 가지면서 그 자식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훌륭한 인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편을 들고 위에서 도우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열심과 사랑을 동원하죠. 근데 이게 철없는 자식 입장에서는요, 간섭이에요. 듣기 싫은 잔소리예요. 아이 좀 그만해, 그런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철없을 때는요, 독립이 최고의 목표 아니었습니까? 더 이상 엄마 잔소리 듣지 않을 수 있는 방을 하나 얻어서 그냥 집 나가서 마음대로 하고 사는 것. 그게 철없는 아이들의 최고의 꿈이고 목표이죠. 그 철없는 자식의 입장에서는요, 부모의 사랑과 간섭과 좋은 인간 되기 위해서 하는 잔소리와 꾸중과 야단이 늘 고달프고 싫죠. 근데 제대로 된 부모는요, 이런 철없는 자식의 소원을 들어서 집을 내보내 혼자 살도록 하지 않습니다. 뻔하니까요. 그 결과가 뻔하니까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죠. 야단치죠. 꾸중하죠. 그런 시간과 세월을 거쳐서 철없는 아이들이 어른이 됩니다. 철이 됩니다. 그리고 깨닫죠. 그렇게 듣기 싫었던 부모의 잔소리와 꾸중과 간섭이 얼마나 복된 자녀의 특권이며 얼마나 큰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었는지를 나중에 철들면 깨닫는다고요. 지도 자식 키워보고 깨닫는다고요. 그게 신자의 인생과 흡사합니다. 옆집 아이는 50점만 맞아와도 아이고 잘했네 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70점 맞아오면요, 아이고 잘했네 라고만 합니까? 그 아이의 재능을 알고 그 아이의 자질과 실력을 알고 있는 부모는 아이가 맞아오는 70점 점수에 만족할 수가 없죠.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야단하죠. 자네의 능력을 알고 재능을 알기에 너는 70점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더 잘해야 하고 더 가야 할 지점이 있어서 채근하죠. 사랑입니다. 부모이니까. 왜 신자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제는 상 주실 때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 고달픈 인생 좀 그만 시키시고 이제는 좀 복 주세요. 그냥 좀 상 주세요. 좀 편안하게 해주세요. 모두 그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탄식하면서까지 간구하시는데 왜 우린 여전히 고달픈 인생살이를 지속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인데 말이죠. 우리에게 더 가야 할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자라야 할 영광의 수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선하고 더 아름다워야 할 존귀한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명예와 자존심과 칭찬과 자랑이 우리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허락받은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저와 여러분은 그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채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50점 맞고 만족하시렵니까? 지금보다 더 편안하고 즐기는 삶이 신자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어깨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기까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신 신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자리로 가도록 주님이 이러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편들고 기도하고 계시고 도우고 계십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조금만 더 가자. 너는 조금 더 갈 수 있어. 힘을 내. 내가 손잡아 줄게. 여기서 만족하지 말자. 더 큰 영광이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더 아름다운 거룩함이 내가 너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 너는 더 갈 수 있어. 더 높이 가야 되고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아름다워져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존귀해져야 돼. 너는 나의 명예야. 너는 나의 자랑이야. 내가 너를 정말 자랑하고 싶어. 너를 정죄하고 참소하는 저 악한 사탄들 앞에서 보란듯이 너를 자랑하고 싶어. 더 가졌구나.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편들고 계시며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며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합력하여 이런 선을 이루는 자리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